출애굽기 23장.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네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네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네가 6년 동안은 네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나누어 네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네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네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네 소와 나귀도 쉬고 네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네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첫째 달인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너는 네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네가 밭에서 네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희생제물의 피를 드릴 때는 누룩 든 것과 함께 드리지 마라. 내 절기에 드린 희생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두지 마라. 네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네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너라. 어린 염소는 그 어미젖에 넣고 삶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내 네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라.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네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약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네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요 네 적들의 적이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너의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는 그것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네 빵과 네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또 네 땅에 낙태하는 사람이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앞에 내 공포를 보낼 것이고 너와 대결할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네 모든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치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앞에 왕벌을 보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네 길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내에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조금씩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결국에는 너희 수가 늘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네 경계를 세우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너에게 넘길 것이니 너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어라.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네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너로 하여금 내게 죄짓게 만들 것이다. 네가 만약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덫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에서 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는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41장. 네가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느냐? 그 턱을 갈고리로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빌고 또 빌겠느냐? 너에게 점잖은 말로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것을 평생 노예로 삼겠느냐? 네가 새 같은 애완동물로 삼겠느냐? 네 딸들을 위해 그것을 묶어두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겠느냐? 상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나누겠느냐? 네가 그 가죽을 새꼬챙이로 찌를 수 있느냐? 그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느냐? 네가 그것에 손을 대보아라. 얼마나 혼이 났는지 기억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그것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어림도 없으니 그것을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느냐? 그것을 감히 자극할 만큼 용맹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나를 막아서서 내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사지와 그 힘과 그 튼튼한 뼈대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 가죽을 벗길 수 있느냐?
누가 두 겹 비늘 사이를 뚫겠느냐? 누가 감히 그 얼굴 문을 열겠느냐? 그 둘러난 이빨이 무시무시하니 말이다. 그 비늘은 단단히 봉인된 듯 붙어 그 자랑이 된다. 비늘이 서로 꽉 붙어 있어서 바람도 통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서로 단단히 조여 있고 함께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재채기를 하면 빛이 번쩍이고 그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다.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며 그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펄펄 끓는 냄비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 숨은 숯에 불을 붙이고 그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그 목에는 힘이 있으니 그 앞에서는 경악하게 된다. 그 살같이 서로 연결되고 견고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며 맷돌의 아래짝같이 단단하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부수어대면 기가 꺾인다. 칼이 닿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철을 집처럼 다루고 정동을 썩은 나무처럼 취급한다. 화살을 쏘아도 도망치지 않으며 무림맷돌도 겨와 같이 날려버린다. 몽둥이도 지푸라기쯤으로 여기고 창을 던지는 것을 보고도 피식 웃는다. 그 백가죽은 들쭉날쭉한 질그릇 조각 같고 진흙 위에 타작기계처럼 자국을 내는구나. 그것은 깊은 물을 속 끓이듯 하고 바다를 기름 속 끓이듯 한다. 또 가고 난 좌취에 빛나는 길을 남기니 사람이 보기에 깊은 물이 백발 같다고 여긴다. 땅 위에 그 같은 것이 없으니 그는 두려울 것 없이 지어졌다. 모든 교만한 것을 다 쳐다볼 수 있으니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스스로 높이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째 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